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좀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샌드위치 잘 아시죠? 빵하고 빵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의 재료, 주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먹는 것을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앞장면과 뒷장면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과연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내용은요, 지금 공회원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들을 지금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복음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차대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네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가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책이 어느 책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 어떤 책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이 네 복음서 중에서,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다?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이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더 추가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할 때 마태복음, 또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복음, 이렇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을 붙여서 또 뺄 건 빼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책이 나머지 복음서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공회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진 회의 내용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점점 자기들의 어떤 헤게모니, 자기들의 권리를 점점 침해하고 자기들의 위상을 점점 깎아먹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예수를 죽이기로 회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면, 이 회의하는 당시가 6월절을 얼마 남지 않은 앞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절에는 각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 남자라면 다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나사렛 예수, 이 젊은 청년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또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를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라는 이 계획을 어떻게 하자? 6월절에는 좀 피하고 그 뒤에 하자라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10절에서 11절 본문 이 중심을 두고 1, 2절에는 이렇게 죽이자라는 회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본문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 본문의 옥합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앞에 1, 2절과 뒤에 10절, 11절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나옵니까? 죽이자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를 하고 모략을 꾀할 때에 그 중심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샌드위치 기법 속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아멘. 여기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베단이는 어떤 곳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문둥병자들이 성내에서 문둥병이 발발하면 성 바깥으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진단하에 이것은 문둥병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성에서 아무리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이 성 밖에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내어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내쫓긴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모여 살았느냐? 오늘 이 지명, 밝히고 있는 지명인 베단이라는 곳에 많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단이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나병이 발발했던 사람이었다. 문둥병이 발발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고침받은, 지금은 완전하게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본문에 지금 그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 구약에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직접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 심판이 어떠한 병이더라? 문둥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뼈마디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저 여수 그쪽에 소록도라고 하나요? 그곳에 이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 집단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갔던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 또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이 목사님이 진짜 신실한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이 환자들이 좀 떠보려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거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솜씨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막 끓여가지고 대접을 하면 한참 막 국을 떠먹다 보면 그 안에서 막 뭐가 막 나오냐면 막 손가락 한 마디가 막 끊어진 게 막 거기서 나오고, 이런 일들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막 호들갑을 떨고 놀래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벌써 이 환자분들이 마음을 닫고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 사람들은 일부러 그걸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걸 건져내고 맛있게 국을 먹으신 분들에게, 이런 목사님들에게는 먼저 말씀 듣기도 전에 마음문부터 열려가지고 그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나병 환자 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벌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 나음을 입을 수 없는, 그 고침받을 수 없는 문둥병이 완전하게 씻음을 받고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면을 연출되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어떻습니까? 그 어린 양이, 그 양떼들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목자를 따라서 그 험한 산골 줄령,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 잔치상 앞에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때 많은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배를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저 주인에게서 떼어나와가지고 다시 해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오히려 이 양은 어때요?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상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못 먹는 친구들한테 장난삼아 이렇게 약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원수를 향해서 한번 괴롭혀 보려면 괴롭혀봐라, 한번 나를 해치려면 해치려봐라, 해쳐봐라. 나는 우리 주인, 나를 지켜주시는 이 든든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약 올리듯이 이러한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에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죄인 되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식구로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식구와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의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알기에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과거 구약시대에 정말 터부시하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 살던, 그러니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고요, 정통 유대인들, 지금도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이마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끈으로 묶고 다니고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어떤 방송이나 어떤 사진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몬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식구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한 해프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냥 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리아의 헌신을 보라. 그는 그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수를 예수님께 붓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도 이 귀하고도 비싼 이 향을 드렸던 헌신처럼,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 귀하고 아주 비싼 것들을, 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생명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할 수 없느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바치자, 이러한 헌신을 드리자라는 설교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한 마가의 의도가 뭐냐? 이 우리에게 더 비싸고 더 값지고 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귀한 것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귀하고 값진 것으로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 헌신을 더 좋은 것으로 하자라는 여기보단 또 다른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열정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자가 매우 간직하며 벗으나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냐면 나드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드가 뭐냐?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는 향수입니다. 향료예요. 향유, 기름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 인도에서 생산이 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먼 인도에서 이 유대 땅까지 이 물건이 오려면 배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육지를 통해서 멀리 돌아가지고 이렇게 도착이 되어졌을 텐데, 그럼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는 그때에 물 건너 온 거라고 하면 이것이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당연히 비싸죠. 몇 년, 어떻게 보면 1년을 넘게 걸어와가지고 또는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어진 귀한 어떤 기름인데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고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얼핏 막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옥합 안에 있는 나드 한 근이 얼마였냐라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아주 머리가 계산이 비상한 제자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의 노동자, 성인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품삯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 그럼 적어도 며칠치 일당이 여기에 녹아져 있냐면 300일치입니다. 1년 365일 중에 12달 중에 10달에 정말 그 값진 그 나의 품삯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뭐 옷도 사입지 않고 100%다 모여야 10달치의 급료가 여기에 투여가 돼야 나드 한 근을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값진 향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예요? 1년 동안 뭐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벌어야 이거 겨우 살까 말까 한 그런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냐면 그때 당시에 첫 번째로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신체가 어디일까요? 여자들에게 가장 귀한 신체가 어디겠어요? 머리칼이에요. 머리칼. 이 향유를 어디에다 쓰냐면 이 머리를 단장하고 손질하고 곱게 빗어 내려갈 때 마지막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빗는 용도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향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향이 나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씻고 화장을 하고 또 머리에다가 막 드라이를 하고 고데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머리에다 뭐를 칙칙 뿌려요?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이 향유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미용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피부병이라든가 건조해진 이 피부에 여자들의 살결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그런 귀한 재료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쓰였냐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주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에 쓰이는데 어쩔 때 쓰이냐? 이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용도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더군다나 그 고대 지금도 그래요. 그 중동 지방, 팔레스틴 지방에 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도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 시신이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유로 싹 커버하기 위해서 온 시신을 몸 구석구석을 이 향유로 닦는 데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주 부자인데다가 귀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장례에 쓰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드라는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정말 여자들이 시집갈 때 제1호 혼수품으로 각광을 받던 그런 향유인데 이 귀하고 값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컴퓨터가 많이 고생을 하네요. 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말하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저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증거하는. 여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를 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귀한 10달치나 되는 이 귀한 것을 우리 식으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아서 300일이 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귀한 것을 그냥 예수님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한 방에 부어버리고 끝? 야, 이거는 낭비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뭘 앞둔 시기였다고 그랬죠? 6월절, 명절을 앞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6월절 명절에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천만 원 가까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한데 너는 어째서 그냥 그 항아리를 한 번에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붓고 말았느냐?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어찌 보면 옳은 분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 제자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좀 관심과 초점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 과연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을 때 교사를 했던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한번 상담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완전 그대로 쫄딱 망해버린,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그 돈이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냈었는데, 근데 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자녀들의 학비와 여러 가지 그 뒤에서 뒷바라지 해야 될 많은 돈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우리 애들만큼은 이 사립학교 보내는 걸 끝까지 난 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자꾸 어떻게 보면 뭐 현실적인 표현으로 빵꾸가 자꾸 나니까, 가정 경제가 자꾸 빵꾸가 나는데 애들은 그 비싼 학교를 끝까지 아버지가 보내겠다고 하니까 매일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속이 아프고 누가 좋은 학교 안 보내고 싶어서 그러나 나도 보내고 싶지만 가정 경제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매번 싸우다가 눈물로 상담을 해오셨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아니, 지금 당장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들 거기에 보내는 게 뭐가 대수야? 라고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비두시라고 했어요. 왜 내비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가 지금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남자라는 동물이 상당히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명분론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명분론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비록 망했지만 내 자식에게 내 어떤 연약함을, 내가 망했다라는 이 연약함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지면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겠죠. 그런데 무언가 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일만의 여지라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아버지는 옳은 결정을 한 겁니까? 좋은 결정을 한 겁니까? 좋은 결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옳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학비도 되기도 어려운데 아이를 끝까지 사립학교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옳지 않은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옳지 않지만 그 자식에게 마지막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결정을 이 아버지는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늘 이 남편의 행동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 옳음과 그름의 가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을 결정하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졌다라는 거예요. 왜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옳고 그름의 이 가치를 가지고 따졌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비둬라.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는 무슨 결정을 했다? 좋은 일을 결정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뜻을 보니까 적절한 아름다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들 눈, 코, 입을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면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우뚝하고 입술도 두툼하니 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눈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입도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갖다가 붙여놓으면 어때요? 뭔가 어울리지가 않고 조화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눈 따로 보고 코 따로 보고 입 따로 보면 정말 이쁘게 생긴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갖다가 붙여놓으면 왠지 모르게 매력이 있고 뭔가 조화가 되는 이런 얼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진짜 눈, 코, 입도 다 이쁜 데다가 전체가 조화가 잘 돼서 이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눈, 코, 입을 보면 그렇게 이쁜 분이 아닌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서 이 전체적인 조화가 이렇게 막 매력이 끌리고 이러는 분들, 마음이 가고 더 보고 싶고 하는 이런 어떤 매력을 어필하는 배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적절한 아름다움,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여자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머리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머리칼을 풀어서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고 어디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발을 닦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양말에 신발에 이런 것들로 보호가 되니까 그나마 땀냄새 좀 나고 꼬랑내가 좀 나서 그렇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에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뭐였습니까? 샌들 발가락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는 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 많은데 걸어 다니는 데마다 먼지가 풀풀 일어나고 또 이 먼지와 땀이 엉겨가지고 때가 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손과 발을 씻게 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그 향유가 어떤 데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어떤 데는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맞을까요? 머리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다. 또 50대 50이니까 나는 머리에 부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왜 맞느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이 향유를 깨어서 부은 곳은 어디예요? 머리예요. 근데 얼마나 부었다고요? 한 근을 부었어요. 한 근. 칙칙 뿌린 게 아니라 한 근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흘러내려갔겠습니까? 발끝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온몸을 타고 발끝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그 발끝에 흘러나오는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을 풀러서 이렇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복음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거나 발에 부은 거나 둘 다 사실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머리에 부어서 줄줄줄 흘러서 발까지 미쳤다,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헌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풀 때 어떨 때 머리를 푸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머리를 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비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뭘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머리칼을 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저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풀러서 주님 앞에 엎드렸고 또 하나 뭡니까? 어떤 신앙 고백이 또 이루어졌느냐면 철저하게 이 깊은 신앙 고백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발을 닦았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 자기가 철저히 부정이 되어진 반면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인 반면에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여, 죄인된 나를 누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죄인된 나를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결국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군요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 몰랐다. 그거예요.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 아까 향유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죠?
여자의 머리를 빗는 데도 쓰이고 관리하는 데도 쓰이고 피부를 관리하는 데도 쓰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장례를 치를 때 이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결국 뭘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동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 나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지고 당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인 되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여인은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것을, 메시아 대신 당신이 죽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장례를 준비했다. 언제?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항상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해 죽어가실 우리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옳고 그름의 가치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이 여인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예수님의 인정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같이 전파되던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는 오늘 저처럼 1년에 한두 차례에 걸쳐서야 이렇게 겨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소개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고 기억하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뭡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문장을 보니까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행동 자체 속에 복음의 모든 핵심이 다 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분의 부활하심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당하여야 할 고난에 대해서도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의 행위,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발 앞에 머리를 풀고 엎드리는 이 행위도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인의 행위 속에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여인이 쏟아냈던 고백도 함께 전파되어진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사건의 스토리가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핵심을 파고 들어가니까 복음 자체더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다 녹아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 집에 향유 냄새가 어떻게 하더라?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행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행위가 전파될 때 그 여인의 값진 향이 온 집안에 퍼져나가듯이
우리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우리의 가정에 퍼져나가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역사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뭐 비싼 향유 나한테 그냥 갖다 바쳤다 그 헌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위 속에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신앙 고백이 여인의 행위 속에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신앙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인된 삶, 또 고백한 삶,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녹아져서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향유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